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잘 누리면 완전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완전 멸망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한 1년 만에 아주 악한 사람 집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다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쫓아가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서 아이를 당장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은 데리고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절대 흐름 속에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할 내용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 항상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확인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24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누려집니다. 왜 24의 비밀이 필요하냐 하면요. 이 땅에 없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응답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25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체험했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따로 준비해 놓은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받아보면 어떤 거냐면요. 어렵게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해서 받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 못 받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영원한 역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것 때문에 육신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 역사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사랑으로 준비된 전도제자인데 뭘 준비하느냐?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시대 살릴 영적 그릇. 영적 조건을 가진 사람. 그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거냐? 불신자가 볼 때 보여지는 그릇이 있고 성도가 볼 때 보여지는 그릇이 있고 영적 지도자가 볼 때 보여지는 그릇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불신자가 본 하나님의 자녀의 그릇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불신자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졌거든요. 히브리인이 뭡니까? 난민이에요.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사람이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불신자들이 했어요.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똑같은 고백을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난주에 본문이 뭡니까? 죄와 저주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씻어주고 살려주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멸망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룟 유다 개인에게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팔아먹는 건 아닌데 비슷한 상태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게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안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배반할 거다. 실제로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고 12 제자도 그 비슷한 행동을 나중에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믿음으로 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중요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 예수쟁이냐? 당신 교회 갑니까? 내가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묻는 것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뭐죠? 그 전에 그 앞에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찬송 한 장면 불러도요. 그 역사 일어나요, 현장에. 두 번째로 성도가 본 성도의 그릇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는 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싸워도 되거든요, 여러분. 자꾸 다투고 팝을 만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권면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이 너희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모르고 있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없이 느끼지 말라.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없이 느끼지 말라. 저희 천사가 날마다 저를 뵙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 담당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봐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찮고 시원찮은 것 같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는 악한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성령으로 인쳤다. 예수 생명 가진 인심받은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혹시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아니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인가? 아마 베드로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이상한 행동한 게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잘해놓고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놈이 지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정치꾼들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꾼들 보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아니지요. 양심을 속이는 아주 야비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안 할 자신이 있어.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아니거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본 건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은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비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간에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그릇 준비할 생각하면 되지. 남을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도 나는 자신 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 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져도 반드시 회복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이제 딴짓하고 있는 제자들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한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안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그 조목사교회 가보니까 뭐 전과 30번도 있더라니까요. 전과 30번인데 예수 믿고 목사님 나 요새 행복해요 이러더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그릇이나 지도자가 본 렘넌트의 그릇입니다. 이게 원내스입니다. 지도자 눈에 이 사람이 영적 비밀을 가졌느냐 하는 그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 알아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준비된 그릇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말을 안 했는데 엘리야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영감의 갑절. 그거는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했던 겁니다. 네가 이 비밀 있으면 되는데 내가 가르쳐서 받는 건 아니야. 네가 정말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야. 영적 비밀 아는 사람. 그게 영적 지도자가 제자를 볼 때 보는 그릇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자기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먹고 알아차리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거리낌 없이 주님을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대하는 모습. 그게 요한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하고 항상 소통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같은 형제간인데도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가 먼 아이가 있고 서슴없이 부모에게 찾아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오남매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그 매를 때리는 것 좀 했거든요. 잘못하면 매 때려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근데 매 맞고 나면 우리 형님은 보면요. 그게 한 일주일 후유증이 가요. 말도 안 하고. 저는 돌아왔으면 아버지하고 합니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저를 좋아해요. 매를 가장 많이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좋아해요. 요한의 지금 영적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께 자기를 의지하고 주님의 몸에 자기를 기대고 지금 안 끼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들어 누워가 밥 먹거든요.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누워갖고 뭐 먹으면 막 쌍놈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들어 누워갖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시간에 누워서 있는데 예수님 몸에 기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요. 그럼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막 너무 두려워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지존무상하신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벌 주는 게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래서 내게 제발 기도하고 내게 응답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너희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망설이고 나에게 나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항상 거리낌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렘넌트의 그릇. 하나님과 함께 잘 놀아라. 제가 렘들 개강 메시지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학기 하나님하고 재미있게 잘 놀아라. 네, 그랬어요. 그게 시대 살릴 영적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숨은 그릇. 숨은 그릇이 뭐죠? 비밀이 있어요. 불신자에게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비밀이에요. 있어요. 이 비밀이 딱 있으면요. 첫째,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이러니까 너무 놀래가 형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을 보고 저한테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지금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긴장하고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겁니다. 진짜 사실이거든요.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팔아먹은 형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야곱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달려가가지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일 겁니다. 이러면서. 이 불신앙은요. 커트라인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엄청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보라가 급하게 아이의 생식기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 끝을 잘라가지고 할례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가 없어도 내가 이 구원 역사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이 돌을 움직였어도 하신다고 말이에요. 에스더를 보고 이야기했죠. 이때를 위함인데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를 팔아먹을 놈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적 상태 차이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요한이 알아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누가 그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제. 그래서 행동으로 지금 말하는 볼 수 있죠. 베드로가요 평상시에 언제든지 가장 먼저 행동하는 행동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만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거리낌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난 좋더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 참 사람 좋네요. 이런 사람들 있더라니까. 그거 원래 그러면 내가 뭐 깡패냐고. 응? 이제 설교하는 모습만 보다가 가까이 보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께 몸을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막 이렇게 치대고 얼마나 주님 좋았으면 그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물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일만 납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을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 1장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이 필요한 거 지혜가 모자라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서슴없이 해라. 지금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요한은 예수님 몸에 기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와서 우리하고 교제하자고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 문제 그거 지금 내하고 의논하자.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뿐입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주님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재판 받으시러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쭈뼛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베드로가 그래요. 영적 상태가. 결국 이렇게 멀찍이 있다가 보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소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리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의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따라온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죠. 요한복음 19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어머니 여자여 그렇게 돼 있죠. 여자여, 엄마를 보고 여자여 그러면 되겠냐? 아닙니다. 아주 존칭입니다. 매드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어머니를 돌볼 겁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요한아 지금부터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사명 요한. 요한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감격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행복하면 돼요. 주님 만나 교제하는 예배가 축복이 되면 됩니다. 원래 요한은요, 성질이 더럽고 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막 더러운지 고함 지르고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붙여서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 저놈들 죽도록 했습니다. 성질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 바뀌었어요. 사랑 덩어리가 됐어. 항상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 기록에는 없는데 역사에 보면은 야사에 보니까 요한이 100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말을 못해요. 그럼 강단에 올랐으면 한마디밖에 못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 한마디에 전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혈액형 이야기합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럼 뭐 A형이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별로 귀담아 안 들어요. O형 비슷한데 나는 약간 O형, A형 거기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한의원에 가보면 또 체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요 그 상관없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주님 사랑 누린 요한만 끝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 앞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랬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다 그랬어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유다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롯 시몬의 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작은 소리를 누구죠?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떡 한 조각 집어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집어주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 당시 풍속이 뭐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유대인은 굉장히 비슷한 풍속이 많아요.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처형들이 인정이 많고 우리 집사람도 뭐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이렇게 뭐 음식이 있으면은 집어줘 그냥. 나도 젓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데 집어줘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손자 쳐다보고 막 고개 발라가지고 할머니가 집어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집어주는 습관이 있어. 그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 지금 완전히 라스트 찬스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왜요? 3년 내내 주님하고 따라다녔던 놈이 지옥 가게 생겼어.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 못 받았어. 지금 복음을 안 받아요. 이놈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고 지나십시오. 말씀하고 거리 멀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이 뭡니까?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시간, 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했다.
다니엘이 1장에 보니까 다니엘 1장에 다니엘 뜻을 정하여, 이 말은 영적인 축복 누리면 다 끝난다. 알았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그릇이 좀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바울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요, 이 26절에 가로치문에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죠.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게 있고요, 완전 장악하는 게 있어요. 완전 장악된 거요. 완전 장악된 게 이제 정신병자 보면 귀신 들려서 표 나는 것도 있잖아요. 표 안 나게 장악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때는요, 완전 멀쩡한데 정상적인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장악되는 지금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집어주시니 그때 가룟 유다가 씩 웃으면서 받아먹은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의 권고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거절하니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에 내 차례다 장악한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말씀 받고 난 후에 내 생각으로 틀린 생각하면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 말씀 올인하고 영적으로 힘 얻고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야고보 4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로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역사,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숨은 그릇입니다. 항상 범사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한 번도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전혀 차질이 없어요. 세 번째로, 현장에서 승리할 실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는요, 능력입니다. 확신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첫째, 복음 누리면서 당한 환난은 기회가 돼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환난 때문에 첫 번째 선교문이 열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전히 분기점입니다. 전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라. 네가 나를 팔려거든 속히 팔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잡혀가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기다려 주셨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는 게 없으면 물어봐야 될 것인데 자기들끼리 추측합니다. 마음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짐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토론 하셔야 돼요. 말씀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짐작, 추측, 예단, 모험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추측, 내가 보니까 항상 100% 틀려요. 우리의 판단, 비판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뭐냐? 재판입니다. 재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옳다, 아니다, 그거 말고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보고 뭐 그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하세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맞다면 아무리 지금 이상해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아무리 훌륭해도 망할 사람이다.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중에 만나는 환난은 반드시 기회가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환난 만나면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 누리는 중에 참된 기도 속에 있으면 불가능이 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문이 다 막혔는데 더 큰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속에 진짜 응답이 있어요.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6월절이거든요.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이제 추측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 담당이니까 뭘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 좀 하고 또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명절 음식도 장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추측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늠조다를 보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악한 일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참된 기도 속에 있으면 완전 불신앙 현장 속에 있으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더 귀한 응답 받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핍박이 절대 시간이 된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도 후에 큰 핍박 뒤에 로마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죠. 절대 시간이요. 사도행전 23장에 유대인들에게 모진 핍박을 당한 뒤에 또 로마 이야기 하시죠. 유라굴로 풍랑 만나서 사도행전 27장에 하나님께서 또 로마 가이사 황제 이야기 하시죠.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밤이다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거의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 흑암이요. 유다는 그 길로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은 30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지금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보자마자 마귀가 그 마음의 양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뉘우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뉘우쳤단 말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 트로트 노래 그런 거 많더라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런 가사 제법 있던데. 그게 진리입니다. 회개해야 되지. 불신자는 회개 못 합니다. 그 자살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마귀는요, 실컷 자기 일에 도구로 사용해놓고는 양심에다가 찔러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스승을 팔아먹으면 되겠냐. 네 인생 그래가 되겠어? 죽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 역사 속에서는 마귀가 선동하는 핍박을 받는데도 오히려 그 흑암이 무너지고 더 큰 전도문 열리는 역사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영원히 남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 잠깐 내가 믿었는데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불신앙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참 가룟유다가 안타깝죠. 3년 주님 따라다녔는데 지옥 갔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절대 시간표에 있다면 하찮은 것도 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절대 역사 속에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그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요, 그 장소. 일어난 일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 일. 우리나라도 요새 좀 알아차렸는지 뭐 그자 붙이고 더자 정관사 붙이고 뭐 이렇게 이름 앞에 백화점 이름 앞에 물건 앞에 붙이는데 그 아무데나 덕덕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찬양하십시다. 복된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과정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 내 눈물 씻어주시니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에 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